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환상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늘 위에 펼쳐진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각종 보석으로 표현되어지는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심, 의로우심, 더불어서 녹보석으로 소개되는 무지개 같은 그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그의 경영을 펼쳐가신데 그것을 가까이 섬기고 또 예배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놀라운 그림이 4장에 소개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5장 넘어와서 5장 1절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위에 이의 손에, 특히 오른손에, 일반 우리도 그렇지만 일하는 손이죠.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이제 직접 그런 표현은 없지만요. 그러니까 왕좌에 앉아서 칙령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해도 좋고요. 사실 비유잖아요. 우리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적인 존재고요. 형상을 무엇을 빗대어 사실 만들 수 있는 존재고 없는 존재고 그런 측면에서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은 결국 무슨 목적이냐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있다는 것도 사실 이제 다 많고 다 비유죠. 환상이고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뜻을 펼쳐가시는 사실 그런 이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런 이게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면요. 굳이 왜 7인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창조도 창세기 2장 3절 노트에 있는데요. 6째 날을 만들어줘. 굳이 7째 날을 해서 7째 날까지 세트로 해가지고 이만큼 완전하다. 이만큼 하나님답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게 7이라는 숫자가 사용되어졌고요. 동일한 7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7이라는 숫자가 사실 그런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힘들죠.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이게 진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7을 의미하는 건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 7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봉인한 권위, 봉인한 능력, 봉인한 지식 이걸 통해 펼쳐가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숫자로 우리가 7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다음 보면 근데 진짜 봉인이 7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이제 저도 사실 이번에 다시 7인 하는데 그 7인이라는 게 7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7번째 인을 떼고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원체 7인 하고 다녀가지고 인봉에 관심이 많다가 실제로 다시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인봉이 목적이 아니고 맞죠? 인봉이 목적이 인봉이 떼지고 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책이 펼쳐지는데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7인이 그렇게 이제 숫자로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 걸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다. 우리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제 당장 그 뜻을 일을 펼쳐가 어떤 장면을 연상하고요. 그 의중이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가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어떤 두루마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더더군다나 그것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셔도 그렇지만 인봉하는 문서인데 겉에다가 뭘 써놓는다는 것 자체가 맞죠? 그런 경우가 있대.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안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살짝 요약해가지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안팎으로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 가득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없었는가? 일반적으로는 안쪽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왕왕 없지는 않은데 특이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 비유적인 모양으로 볼 때 그만큼 계획하신 것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하신 것이 확실하게 있고, 더불어서 하나 확실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미 이제 아직 기록 안 된 게 아니에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 거기다 봉인가에 되어 있다면 확고하게 뜻을 정하시고 계시고 예전부터 결정하신 것을 이뤄가신 부분이라 그렇고 볼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아울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요한이 보고 적고 있는 두루마리는 아닌 거죠.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요한이 현재 보고 있는 어떤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22장에 가면 이 두루마리라고 하나 더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거는 요한이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두루마리로 연상을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근데 여기 두루마리는 지금 요한이 이제 장차 6장부터 펼쳐지면 볼 내용이긴 하지만 요한이 적고 있는 두루마리는 아닌 먼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그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그 봉인을 뜯을 사람, 봉인을 뗄 사람,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펼쳐지지 못하는 반응이 어때요? 애석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그냥 환상 중에 하나님 손에 어떤 두루마리가 들려있으니까 마냥 좋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에서 그렇게 애통한 마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요한을 비롯한 본 백성들이, 특별히 복음을 받은 본 백성들이 처음 교회가 알만한 두루마리, 그들 안에서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었을까라는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가 할 때 다니엘에 보면 두루마리가 등장을 해요. 다니엘 26장 9절 보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봤는데 어떤 내용은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은 뭐예요? 봉해져서 마지막 때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그 환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엿볼 수 있는 게 다니엘서 8장 17절 보면요, 그가 내가 선 곳에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더 그 책의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추정할 수 있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때에 열릴, 마지막 때는 그 봉한 것이 풀려져서 알려질 그런 두루마리가 누구 손에 의해서 작성이 됐죠? 다니엘 손에 의해서,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작성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학자들이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대표적으로 뭐 그 DTS 닥터 컨스타블 같은 경우에 이거는 다니엘의 그 두루마리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이필찬 교수, 한국에서 계시록 관련해서는 그 나름 괜찮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아예 확정적으로 이건 다니엘의 두루마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도 문맥상 다니엘의 두루마리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신구약 안에 통일성 안에서 계시록을 다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두루마리의 마지막 때에 밝히 보여질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두루마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분명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 하나가요, 다니엘 전체 주제를 설명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로 이제 학자들이 꼽는 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인데요. 일단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실제로 그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펼쳐가실 것에 대한 내용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치면 6장부터 펼쳐질 인봉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목사님 무슨 이야기십니까? 인봉이 하나씩 떼어져서 나오는 내용은 다 심판이었는데요.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다니엘서 2장 44절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법에 대치되는 모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아니 구체적으로 훨씬 더 그보다 적극적이죠. 하나님 통치가 실제로 펼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법이 그 모든 닿는 영역들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게 심판이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면 한쪽 측면은 뭐가 강조가 되나요? 구원이 강조가 되거든요. 구원이 하나님 나라. 근데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 번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적 개념이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때 벌어지는 것이 멸망시키고 거꾸로 뜨리고 영원히 세워질 나라를 세우시는 거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이 봉함된 이제 마지막 때에 봉함된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바람에요. 더더욱이나 이제 6장부터 나오는 인봉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니엘에 기록한 그 봉인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루마리의 오른손에 드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오른손에 드셨는데 인봉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5장 3절 4절 참 애틋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다시 한번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 그리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분명히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야 될 요한계시록 5장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펼쳐가기에 합당하게 여겨진 존재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먼저 죽어서 예수님 비유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가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나마 24장로로 예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예표되어지는 24장로도 거기 있고, 거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그 위대한 분들이라든지 위대한 선생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게 사람의 정체죠. 인봉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그 인봉을 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 일에 그 인봉을 뗄 능력과 지식과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 그게 사람의 현주소. 그 제일 잘났다는 이 땅의 그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모세죠.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도 어때요?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 없다고 광야에서 죽은 게 모세였어요. 다니엘, 아니지, 죄송합니다. 다윗 흠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데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현주소고요. 인봉을 뗄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 그 일에 합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도 없더라는. 왜 그러면 잘한 사람은 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뒤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잘한 거 맞죠? 나름 그래도 잘해요. 준석 너무 악하다고만 생각하시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 어떻게 너는 이렇게 악하니라고. 그때 예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 굉장히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이 연구 보고서의 4부작짜리인데 연구 보고서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래서 그 중에 했던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가 그 참여자들의 이상형을 고르라는 테스트가 있었어요. 이게 남자는 여자 사진들을 넣고 여자는 남자 사진을 넣고, 그 중에 사진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진을 조금 여성화해가지고 개조한 사진인데, 실험 참가자 대다수가 다 그 사진 보면서 저 이 사람 마음에 듭니다라고.
그게 뭐냐면 암암리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면 준수하지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보통 농담삼아 그렇게 아침에 거울 볼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지라고 하고 나간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볼 때 항상 모든 일에 의롭지 않기에 하나님 법 앞에서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죄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결국 다시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그 오른손에 다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쳐가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자격 있는 자가 있던가? 아무도 없더라니. 그래서 이렇게 근데 누구죠? 다 아는 거니까 단도직입 얘기하면 그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단 교주들 다 그 이야기해요. 근데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어떤 사람도 배워갈 수 있는 대상은 되어 맞죠? 배워갈 수 있는 대상은 되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 두 번째,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사람은 좀 그렇다 치도 그럼 천사도 있지 않느냐?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면요. 그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그 예수님이 섬기신 거죠.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너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신비고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그 끝을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해서 알아보기를 그것을 더 밝히 보기를 흠모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천사들하는 존재도 우리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감히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인봉을 떼기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에 합당한 대상이 존재가 되느냐? 좀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할 때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천사가 될 수 있는가? 사람도 될 수 없지만 천사도 될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 뜻을 펼쳐가신 그 일이 사실은 이제 손에 있는데 요한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 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떼실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성격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별명이죠.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보통 이야기가 창세기 49장 9절에 그 누구죠? 야곱이 실제 대상인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 유다에 대한 표현이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 사자 같고 암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엄과 이스라엘의 능력과 이스라엘 권위를 나타낼 그런 존재로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유다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루벤은 장자의 모든 권한을 빼앗겨버렸고 장자로서 가족을 부양해서 그로 인해 얻는 특권을 축복을 누렸던 것은 요셉 두 지파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보통 장자가 더블 포션을 두 배로 포션 가격해서 요셉이고 실제로 그 장자 혈통은 유다를 통해서 내려갔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위엄과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그 후손으로 사자 등장한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다윗의 뿌리 이스라엘의 유일한 정통성 있는 왕권과 나라의 상징이죠. 그 혈통 다윗의 뿌리는 그 결국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의 나라를 펼쳐갈 존재로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고요. 로마서 15장 12절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뿌리 열방의 뿌리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사야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때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름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결국 그 다윗의 뿌리가 오셔서 이기셨고, 그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 장로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가 어떻게 그 합당하심을 나타내셨는가 할 때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굉장히 묘사적이고 이렇게 봐라라는 그런 거라 가지고 그렇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전반부에는 예수님 말고 없더라. 어떤 사람도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존재도 그를 대신하고 오직 예수님과 그렇게 어떠한 형태로든 그 안에 있고 그와 함께 있고 그를 따르고 하는 그 걸음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걸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걸음이 되더라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중재자도 있을 수 없다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삶이 그 예수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도록,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만이 그게 진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반부에서 얘기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의 합당하심을, 그 인을 떼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기 합당함을 나타내셨는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한 4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저는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을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 내용은 그렇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 왜 그 인봉을 떼시기에 그가 합당하신가? 첫 번째,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합당하시다라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약한 자리에, 죽임 당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면 돼. 그러면 합당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죽임 당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임 당하신 자리에까지 가셨는가라고 할 때, 그가 죽임 당하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 계산이 묻어나지 않고 얼마나 순전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들이셨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사실 암시하는 표현 중에 많은 본문이 있겠지만 암시하는 표현 중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수치 당하는 게, 모욕 당하는 게, 그렇게 죽임 당하는 게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동일하게 걸어갔던 걸음들이고, 그들은 그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 그 안중근 어머님하고 마리아 여사님하고 비슷한 이야기 하셨는데, 나의 목숨을 위해서 항소하거나 그 정부에 요청하지 말로, 내가 주의 길을 따른 영광스러운 죽음에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내버려 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잡혀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 서머나의 폴리캅 유명하죠. 나의 왕이 나를 한 번도, 내 80년 인생에 한 번도 나를 그렇게 식으로 취급하지 않으신 내가 어떻게 그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꺼이 타 죽는 걸 선택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죽임을 맞았는데, 정작 그 신앙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그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죽는 게 두려워서 나의 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뭐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싫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과 다른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죽는,
모든 죄책을 감당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심지어는 그 자신이 어떤 분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표현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랑은 그 더러운 것과는, 그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존재하고 있는 계신 그분이 정작 그 진노 앞에서 그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그 자리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 자리, 얼마나 괴로운 자리였을까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했던 것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일찍이 죽임 당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합당하심, 내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순전하게 자신을 들이셨고 그렇게 순종하셨는가에 대해 빌립보서 2장 8절이 한 문장으로 그걸 잘 보여주겠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잘 보여주는 게, 그게 죽임 당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인봉에 합당하신 모습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것이 뭐냐?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셨는가라고 볼 때, 첫 번째는요, 일찍이 죽임 당하사,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그렇게 이루셨죠. 대속의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요한의 표현 방식으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으로 사실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전반부에 표현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이루신 거다라고. 첫 번째,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소유 삼으시는 그 일을 했고요. 그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본문에서는요,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종됐던 자리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고 죽음의 종이었고요, 마귀의 종이었고, 구체적 표현은 안 됐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리에서 해방해서 누구의 소유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소유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셔,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르도록 자기를 드리셨던 것이, 그것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 보면요, 이제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나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사람들을 이제 그 앞에 보면 9절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라고 표현이 등장하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 되는 거 다른 거 있지 않죠. 혈연, 족속, 혈연으로 이야기되는 족속, 문화로 이야기되는 방언, 그다음에 지역 또는 정치로 이야기되는 경계, 그 모든 경계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요. 뭐로? 그 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처음 원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모습 보면요, 새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이제 피로 사신 거죠. 그 소유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거 끝난 게 아니고, 온 백성을 소유 삼으신 것은 그 백성들, 그들은 뭐 하게 하려고 했는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백성 향하신 하나님 뜻이었고요. 예수님이 피로 사람들을 사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 뜻이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끔, 온 백성들에게 그 온 백성들 구성하면서 그가 목적하셨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백성된 모든 이들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백성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 하면 일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들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뭐가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삼으신 거예요. 열방 가운데서. 두 번째로 또 제사장 뭐 하는 사람들인가? 말라기 2장 7절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에 대한 이해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대비인거늘. 제사장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그 입술이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정의로운 지식이,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인지 알기 원하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제사장에게 가면 되고요. 하나님 길이, 하나님 법이, 하나님 무엇을 거룩하다고 하는지, 하나님 무엇이 선하다고 하는지, 무엇을 악하다고 하는지 알기 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 단순히 입술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뭐가 악인지 뭐가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다.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 거룩한 건지 뭐가 하나님께 속한 건지를 보일 수 있는, 그렇게 그걸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섬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소유들을, 하나님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이, 원 백성에게 바라셨던 하나님 뜻을 그리스도가 다시 그 안에서 이루셨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셨는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먼저는 이제 실제로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함께 왕노릇 하는 거에 있죠. 그게 이야기되어진 게 그 밑에, 맨 밑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은 사람들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그 왕노릇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왕노릇은요, 이 어떤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개라는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부여했던 정체성, 하나님 형상이란 거, 그거 뭐 때문에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정체성이었고요. 실제로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그의 법령을 펼쳐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다 날려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위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도 이양해버리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그 법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선택하여서 철저하게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존재들을 피로 사서 어디로 돌이킨다고요? 다시 그 왕노릇하는 자리로 돌이켜, 본성으로 회복이고요. 본래 즉 있어야 될 자리, 그 목적이, 그 정체성이 이루어진,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요즘 트렌드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자리 어떻게 가냐고요? 돈 가지고 휴가에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방탕한 것을 방해하는 것, 자기를 내버려둔 게 그게 내가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그게 원래 가장 나다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하는, 물론 나중에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그와 함께 앉는 왕노릇도 있지만요, 그 안에서 이미 얻은 본성으로 회복, 본래 자리로서의 회복이 의미하는 바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심을 순전하게 자신을 들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하고요? 그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 그가 유일한 합당한 존재이십니다라고 찬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내용이고요.
어떻게 그가 그 인일대기 합당한 존재로 여기신가? 아, 그가 본래 유다의 사자였기 때문에 그가 나실 때부터 다윗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가 합당했다. 맞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특히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소개하는 것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어떤 주인이 다시 보라는 거죠. 잠깐 봐라. 누가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무엇으로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을 우리로 기대하게 살게 하신지 봐라라고요. 순전하게 자신을 드림으로써 기꺼이 죽는 자리에 이르도록 자신을 헌신하여 드림으로써 그것을 이루셨고, 무엇보다 그걸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고 우리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셨다는, 1차적으로는 어떻게 그를 섬기는 게 그의 백성다운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간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사실 또 간단하게 세 가지 살펴봤지만요,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그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 너를 산 거다라고. 그가 상뿐만 아니라 그 사서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러면 구원받은,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 나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여져서 드려진 존재, 구입이 돼서 드려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의 생명,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분명한 그림을 다시 제공을 하고 있죠. 저는 제 거입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 교회 안에, 적어도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는 없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거, 좋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그 안에 어떤 것도 필요하느냐? 입술이 지식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입이 율법을,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돼.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처럼, 그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는 모습인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너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교회에게 다시 확인하는,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대목 다시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형상에서도 이후에 왕노릇할 것 기대하고 그가 주시는 영화로움을 내가 누리리라. 그런데 그걸 기대한다면 현재 무슨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형상처럼 살아가야죠. 2번이라고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되는 부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의 통치를, 그의 다스림을,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걸음을 걸어가는 게, 그게 합당한, 인되기 합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을 아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먼저는 사실 1차적인 본문을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감동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인대기, 그 어떤 존재도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뜻을 펼쳐가기 합당한 존재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합당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를 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그 예수님은 합당하게 여겨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 때묻지 않은 존재가,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죽기까지 일찍 죽임 당하신 자리가 있어요. 얼마나 순전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그렇게 복종하시는 분이셨던가에 대해서, 완전한 존재였던가, 그런 부분들도 다시 보면서 감격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가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며 그 영원하신 거룩하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이 또 사실 굉장히 주에 대한, 섬기고 있는 주에 대한 감격스러운 대목이죠. 그렇다면 2차적으로 그 주인을 섬기는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 섬기는 방법이죠. 사람 섬겨야 됩니다. 근데 주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지,
이게 정작 이제 가가지고 주일 섬기는 게 사람의 종이 되어인지 하나님 종이 되어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그 집단으로 불법도 행하고 이기적인 그 개인의 사람 뜻도 행하는 것 서슴없이 해가는 단체로 변제되는 게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봐요. 나는 감히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펼쳐갈 마치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자리에는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노릇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실제로 그 뜻을 이루고 걸음걸음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 사랑에서 또 다른 방종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죄의 기회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경계하고 있죠.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경계하는, 혹시 그런 착각 가운데 있지는 않았었는지 말씀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섬기는 주인의 어떠하심이 그를 따르는 우리의 교회의 내 걸음걸음으로 이렇게 증언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